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헬라의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합해지는 문화의 교류장이었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였고 또 대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또 우상숭배와 또 음행이 관영하였던 곳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만함으로 발전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분쟁이 많았던 교회에 답을 주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된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답,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예배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이 중도를 잘 지켜야 되나 보다, 우리가 중용을 잘 선택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좌나 우나 아니고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은 좌나 우나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지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늘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좌나 우나 치우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틀렸다, 모든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생활하면서 탑재해야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100% 틀렸다고 확증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늘 새롭게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십자가를 답으로 제시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뭐 10%만 죽고 50%만 죽고 70%만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100%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틀렸다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습득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이 익숙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적으로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육신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내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탑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것이 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들도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늘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제일 먼저 음액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형제에 대한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본 것이 음행의 음란함,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 거를 다 하나하나 들출 수는 없고요. 어제 이야기했던 성적인 부분만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사람은 이 성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좌우 극단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안 좋은 것이고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금욕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이제 흐를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 양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것이죠. 내 몸 가지고 내가 금욕으로 살든 내가 자유하게 살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부터 답이 다른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언급을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영광된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긴 하였지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설 때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광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가 망치를 예를 들자면 이 망치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망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망치가 다른 용도로 사람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도구를 쓴다면 이 망치는 매우 수치스럽고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된 삶을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내게 육신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것을 온전히 목적대로 사용할 때 이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결혼, 독신, 이혼, 재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주제들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헬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 상대자는 개종을 안 한 거예요. 부부 중에 남자만 혹은 여자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혼을 쉽게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버리고 내가 신앙을 쫓아야겠다라는 그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를 버리고 여자를 버리고 싶은데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한 다음에 내가 개종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목적으로 이 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예루살렘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여자를 이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힐레락파라고 있는데 이 이혼 증서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라고 이것을 찾아냈어요.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 참 놀랍게도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조목들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첩을 두거나 여러 아내를 두는 것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였는데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던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실 조선시대도 일부 일처가 원래 법적인 제도였죠. 그래서 그 다른 아내가 아니라 첩을 두었던 것이 일부 일처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이 로마 사회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였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러 결혼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독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이 크리스천이 독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8절에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결혼을 해보셔서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또 결혼 때문에 결혼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툼들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자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지금도 사제들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종으로 부르셨든 혹은 자유자로 부르셨든 할례자로 부르셨든 무할례자로 부르셨든 그 부르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자 하였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혼을 못하였다면, 시기를 놓쳤다면 그냥 그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헤어짐으로 혹은 남편과 아내가 사별함으로 인해서 혼자 되었다면 그 흐름대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처한 환경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독신을 추구하거나 굳이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성욕이 전혀 없는 상위 10%가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독신의 은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하는 울타리 안에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강력한 원칙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거든 반드시 결혼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신이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다면 절대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이 사제들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이 정욕을 이용하여서 범죄케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로 머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성을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시간과 혹은 환경에 제약 없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 그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결혼을 추구하거나 재혼에 애쓰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이 결혼 안에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관계 속에 돕는 베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이나 재혼이나 독신이나 이런 것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좌우로 반응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독신을 살려고 합니다. 독신을 살려고 하는 근본적 욕구가 뭘까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때로는 문란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에게 내가 매이는 것이 싫어서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재정적인, 시간적인 나의 삶이 많이 빼앗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와 욕구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혹시 독신으로 살지라도 이 독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독신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 열정, 나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서의 독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독신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할까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결혼은 신분 상승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집안과 집안이, 개인과 개인이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그래서 배우자를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더불어 남성들은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자녀를 낳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하여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칙, 돕는 배필로, 이 돕는 배필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돕는 배필로 이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여자를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짐을 보게 하셨죠. 이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을 표현하는 좋은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양편에. 그리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결혼 생활에서는 이 남자는 여자를 나처럼 바꾸길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자기처럼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결혼 내에 강력한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부르심에 충성하면 놀라운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더 촉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독신으로 있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서 홀로 있다면 이것이 깨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사별을 하여서 홀로 되었던 아니면 계속 같이 살든 아무런 형태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결혼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하였다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홀로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주님 닮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그 천국에서는 단독자로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의 제도이고 가족 역시 이 땅에서의 한계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땅에서 가정을 주신 것, 결혼을 주신 것, 서로 돕는 배필로 공동체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홀로 있던 결혼을 하였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라 부르셨는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